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뵙게 기쁩니다. 저는 1957년에 태어났는데 호적은 주민 등록은 1958년으로 돼 있어서 이 성실교회가 성일교회가 1958년 1월 19일 날 청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랑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인연이 있는 교회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67세에다가 이제 85년 딸, 87 아들, 95 아들 이렇게 셋을 자녀로 두고 있어서 청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자녀의 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청년 집회에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청년들 MZ 세대랑 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과연 말씀에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웬만하면 제가 잘 이제 허락을 안 하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는지 오래전에 갑자기 주일까지 끼면서 3일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용인에서부터 여기 오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내일은 아마 2시간 반 걸릴 것 같아요. 토요일이라. 어쨌든 오면서 그래도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이 모일까, 100에서 150명 모인다 그랬는데, 오늘은 또 어르신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이영배 목사님과 한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면서 청년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관심이 많은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됐고, 그래도 한 150명, 160명씩 모이는 그런 사이즈의 교회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에 비해서 청년들의 수가 꽤 많다 제가 칭찬했더니 목사님이 훌륭히 잘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청년부 목사님들이 잘했다 이렇게 또 겸양의 어떤 미덕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정도 사이즈면은 담당 목사가 한 명이면 충분한데 그래도 이렇게 두 분의 전임 사역자를 이렇게 목사님이 당회와 논의해서 세워주신 것도 청년에 대한 배려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이영배 목사님과 함께 우리 젊은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청년 세대가 이곳에 있으면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청년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애드립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랑의 교회 제 제자 한 명을 청년부에 집어넣었어요. 그 자매가 한 10년 정도로 청년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중국으로 이제 사역하러 떠났는데, 제가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제자 훈련하고 청년 사역하고 난 후에 10년이 지났는데 청년들이 제자 훈련하고 하면 뭐가 바뀌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예를 들어 리더를 하게 되면 이제 자기 그 밑에 순원들이 있는데 안 나오면 전화도 해야지, 또 만나서 또 밥도 사줘야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살펴야지, 또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도 그 안에 있는데 싫은 내색 안 하고 또 이렇게 잘 살펴야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직장에 딱 들어가서 나밖에 모르고 이렇게 사는 그런 세대, 누군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사장의 눈에 이제 밉보여가지고 일을 잘 못하니까 금방 이렇게 자르려고 하는 거를,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내게 1년만 맡겨주시면은 제가 사수로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입 그 직원을 1년 동안 잘 케어를 해가지고 직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마음에 들지 않은 후배들을 또 이렇게 들어주기도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살피기도 하고 함께 또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훈련이 됐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청년 사역의 메리트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150명 정도 되는 우리 청년들이, 여성이 또 많긴 하겠지만 이 안에서 러브라인도 만들고
여기서 연애를 해야 키 큰 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것도 배우거든요. 제 조교가 결혼을 했는데 이쁘게 생긴 자매예요. 그런데 남편이 키가 별로 안 큰 거야. 그래서 제가 남편이 키가 안 크네 그랬더니 교수님 제가 180cm랑 연애도 여러 번 했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콧구멍밖에 안 보여요. 키 큰 걸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러더라고. 물론 우리 대부분의 우리 자매들은 1m 최소한 78, 80은 돼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제 사위도 182cm예요. 제 딸내미는 162 지말로 163이라는데 뭐 161.5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키 큰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키 큰 형제도 만나보고 학벌이 좋은 자매도 만나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네. 뭐 이런 거를 경험해 봐야 그래 나중에 내게 맞는 배우자도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모함 여자들이 많고 또 그 다음에 애서같이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털 많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만나면은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연애도 좀 해보고 데이트도 좀 하고 또 같이 신앙 훈련도 또 받고 이 자매나 이 형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말하는 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지켜보면 안정적으로 사실은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단순하게 신앙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청년 공동체는 함께 생활하고 함께 공동체 또 훈련도 받고 이러는 가운데 이 공동체가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함께 삶의 모든 문제를 이 안에서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이따가 1시간 되면은 1시간 되기 전에 이렇게 5분 전에 이렇게 제가 안 하면 1시간 20분 30분 하거든요. 이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아젠다가 뭘까? 그 정운찬 총리라고 서울대 총장도 하고 총리도 하신 분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옛날에 아마 이렇게 차를 안 타고 다니고 주로 이렇게 지하철 타고 다녔나 봐요. 사람들이 무슨 대화를 가장 많이 하나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니까 두 가지를 제일 많이 하더래요. 첫째는 지금은 이제 핸드폰 켜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지하철에서 대화를 안 하지만 십몇 년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제일 많은 대화가 뭐냐면 아파트 몇 평 사냐, 아파트 한 평이 얼마 하냐, 한 평이 얼마가 올랐냐. 그러니까 평수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나 보니까 애들 반에서 몇 등 하냐, 몇 등 올랐냐, 등수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수와 등수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는 평등 사회다 이렇게 정운찬 총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청년들 우리 한반도의 한복판을 지금 20여 년 동안 지금 지내왔잖아요. 뻔하죠. 땅, 그 다음에 학벌, 이게 가장 큰 아젠다죠. 요새 무슨 무슨 캐슬 있던데 이렇게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남자 여자 찍고 그러는 게 하나 있던데 연애 캐슬인가 뭔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아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걸 봤는데 다 똑같아요. 학벌이 얼마냐, 직업이 뭐냐, 그 다음에 얼마나 큰 아파트 사줄 수 있느냐 결혼 전에. 완전히 세속적이지만 그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한반도의 한민족의 삶 속에 깊이 녹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땅 따먹기 놀이와 유사하거든요. 대학 입시, 취업, 결혼, 사업, 자녀 교육, 인생의 모든 게 땅 따먹기 전쟁 아니에요? 이런 인생의 땅 따먹기 전쟁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출애굽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 끝에 약속의 땅 맞은편 요단강 건너편에 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 강물을 밟고 서면은 요단 강물이 벽처럼 쌓여 서 있게 될 테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900m 떨어져 가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뒤를 따라 들어가면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될 것이고 요단강의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앞서 건너가서 가나안 악한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거라는 사실을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위대하심을 알게 될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주제가 뭡니까? 땅, 자녀죠. 왜? 요단강 강바닥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이렇게 세우면 나중에 자녀들이 이 돌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면 여호와 우리가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은 옛날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핵심 아젠다 두 개가 뭐예요? 땅, 그다음에 자녀, 두 개죠. 그런데 이런 인생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땅을 차지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직 어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아마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텐데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따뜻할 온의 부드러운 윤대,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아니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갖고 있던 땅도 잃어버릴 것 같지 않아요? 따뜻하고 부드러워가지고 뭐에다 써먹겠어요? 예를 들어 대학이 시하고 취업만 하더라도 온유해가지고는 성공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 학벌을 따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 학점 높이고 토익이나 토플 같은 영어 성적 점수 올리고 인턴십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격증 따고 봉사활동하고 여기에 성역까지 추가하면 취업 7종 세트인데 누군가 교환학생 갔다 왔다, 공모전에 수상했다, 방송 출연했다, 출판했다 이러면 스펙이 한없이 드러나요. 이렇게 치열하게 스펙을 쌓아야 변변한 직장에 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온유가 도대체 뭐에 쓸모가 있을까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솔직하게 집 한 채라도 얻으려면 이제 좀 있어 여러분 이제 30대면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집 이게 뭐 대학가 뭐 한 70만 원 하잖아요. 여기 성신여대 앞에 한 70만 원 합니까? 월세? 70만 원 하겠지? 80만 원? 왜 말을 안 해? 왜? 60만 원? 70만 원? 한 70만 원 하겠죠. 그래서 올라가지고 그러면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다가 집을 얻을까? 심각하죠. 제가 1993년에 네덜란드에서 미국에서 2년 네덜란드에서 3년 반 공부를 하고 이제 마치고 들어와서 1년 남의 집에 살다가 94년에 이제 저희 선배 교수가 분당에 사는데 뭐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학교에서 3천만 원을 꽂아가지고 무이자로 3천만 원을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분당에 32평 아파트가 전세가 6천만 원이었어요. 매매가 1억 3천. 지금 얼마냐 몰라요. 아마 20억 20매도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명역 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광명역에 근처에 있는 교회가 설교하다가 여기 32평 한 10억쯤 합니까? 그랬더니 무슨 말씀 합니까? 끝나고 나니까 교인들이 15억 합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 졸업하고 나면은 구급 공무원이 200이 아니 190만 원 받는다거든요. 구급 공무원이 250만 원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청년들이 너무 눈물 나요. 그러면 250만 원 받아가지고 물만 마시고 공기만 쉬면서 250만 원을 모으면 1년에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15억을 모으려면 50년을 모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 한 채라도 이제 얻으려면 종잣돈 모으고 그 다음에 갭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아파트도 조금 허름한 데서 좀 좋은 데로 옮기고 뭐 이렇게 하고 연끌까지 해서 아파트 사고 그거 안 되면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비트코인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청년들 반은 제가 비트코인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고? 우리 애들이 85, 87, 95인데 제가 왜 몰라요?
뭐 큰 돈은 아니겠지만 다 하죠. 그렇게 해야 땅 몇 평이라도 집 한 채라도 얻는데, 아니 온유만으로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느낌 들죠. 게다가 이준석 당대표, 옛날 당대표나 현재 이재명 대표는 정치 지도자라면, 저는 우리 정치 얘기 잘 안 하지만 제가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청년 여러분, 노동만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래야지. 주식해 돈 벌었다고, 비트코인 돈 벌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정신이에요? 주식, 제가 설교 시간에 주식, 비트코인 얘기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긴 장문의 메일을 제게 보냈어요. 교수님, 경제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답장했습니다. 모릅니다. 주식이 좋은 회사에 주식을 사가지고 거기를 밀어줘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에 이바지하게 하는 게 주식의 처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회사를 밀어주려고 주식 사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아니 제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다 돈 벌려고 주식하지. 비트코인은 전기만 끊어지면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전기가 사라지는 순간은 완전히 아무 소용가치도 없는 이 코인인데, 그러잖아요. 또 그럼 전기가 왜 사라지냐고. 몰라요. 전기 사라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고 싶지만 그냥 딱 안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모릅니다, 경제에 대해서. 그러나 성경은 압니다. 성경에는 부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고, 가진 걸 족한 줄로 하려고 했고,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보냈어요. 대답이 없어요. 아니 목사가 왜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야 돼요? 제 제자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우리 학교 교수인데 같이 테니스를 자주 쳐요. 제가 이제 서울대 경제학 나왔으니까 주식 잘 알겠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잘 안돼요. 자기는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뭔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좀 알려줘, 내가 하나 살게. 갑자기 교수님, 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알려주면은 하루 종일 매일같이 그 주식이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영험하면 그냥 알려주면 되는 거지. 아닙니다. 원래 탁월한 이 무당들이나 이 점치는 인간들도 영험하니까 맞히는 거 아니야 했더니 아닙니다. 걔네들도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영험하려면. 작두를 타려면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지 그냥 점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이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교수님 이거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하루 종일 매일같이 기도해야 된대. 그 주식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못 가르쳐 준대. 감동이 안 돼? 뭔 말인지 지금? 그래서 경제학과 교수들 돈 버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도 똑같아요. 제가 한 3년 연거푸 미국에 집회를 다녀오는데 미국에서 가장 집값이 오른 데가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LA거든요. LA 집 가격이 2019년 대비 47.9%가 올랐어요. 2024년에. 미국도 똑같은, 미국도 지금 난리예요. 청년들이 집값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까지 온유한 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땅 따먹기 전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뛰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인생은 너무나 냉혹하기 때문에 한번 경쟁에서 뒤처지면 영원히 땅을 소유하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제 막내가 이제 30살이라 95년생이라는 직장을 얻었는데 그 직장에 우리 선배들이 맨날 그런대요. 야, 강남에 있는 빌라라도 하나 경매로 사야 된다. 아니 서울 사람 먹어내가 돈이 있어야지 뭐 경매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 강남 안 망한다 이거예요. 선배들이 돼가지고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돈 대줄 것도 아니면서 걔 마음 흔들어 놓는 거죠. 큰일 났네. 시간 많이 가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약속의 땅이 아무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12정탐꾼이 가가지고 이제 정탐한 다음에 돌아와서 10정탐꾼이 뭐라고 말해요?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인데 우리가 보기에도 스스로 메뚜기 같은데 걔네들이 볼 때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얻어야 되는 땅은 철병거를 모는 거인들이 성벽을 쌓고 문과 빗장을 치른 요새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으로 가나안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 뽑아 나눠줄 것이라고 믿고 그 안에 들어간 거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 그들이 파지 아니한 샘물을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과실을 그들이 채우지 아니하는 집안의 물건을 사용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한반도도 똑같습니다. 2004년에 발표한 신조어에 빗장도시라는 게 있는데 최은영이라는 여자분이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에서 집값도 비싸고 학력 수준이 높아가지고 바깥에서 들어오기가 어려운 지역을 빗장도시라고 불렀어요. 영어로 gated city예요. 미국에 가면 아주 좋은 이런 단지는 거기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에요. 좋은 데는 그냥 넓은 주택인데 그 넓은 주택 단지를 이렇게 벽으로 다 둘러쌌어요. 그리고는 몇 개의 게이트가 있어가지고 그 게이트에 이제 경비원들이 딱 앉아가지고 들어가면은 몇 호 가느냐 어디 가느냐 이렇게 묻고 그럼 전화를 걸어서 집에다가 전화를 해요. 지금 당신 집에 누가 오는데 이 사람 맞냐 이렇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영어로 gated community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gated city라고 부른 거죠. 왜? 어디를 학력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경제력이 높은 부모들이 경제력과 학력을 계승하기 위해서 어디에 주로 모였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모였어요. 이 강남 3구를 뭐라고 부른 거냐면 빗장도시라고 부른 거예요. 제가 휘문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원래 비원에 있었어요. 학교가 여기 현대사업 비원 창경궁 옆에. 그런데 강남을 개발하면서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야만 제대로 된다. 이 미친 나라 아닙니까? 아니 주거지를 개발하는데 왜 고등학교를 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 아는데 경기고등학교 뭐 이렇게 숙명여고 뭐 제가 나온 휘문고등학교 뭐 이런 데를 보내가지고 대치동에 딱 들어간 거예요. 휘문고등학교가. 우리가 다닐 때 그렇게 대학을 잘 못 보냈었어요. 좋은 고등학교 중에 하나긴 하지만 지금은 어떠냐? 2023년에 의대를 120명 보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휘문고등학교 나온 의대 다니는 애한테 물어보니까 교수님 그건 아니고요. 이 교차로 합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 70명 보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미친 거 아닙니까? 한 학교에서 한 명 보내기도 힘든데. 왜 그래요? 대치동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특정 대치동에 학원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치동에 있는 그 학원들이 온갖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선생들이랑 또 이렇게 카르텔 만들어 가지고 시험 문제 내라고 그러고 또 대학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자기들끼리 다 같은 동문들이 그러니까 알아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여기가 이제 빗장도시인데 목동으로 갔어요. 목동. 제가 분당에 오래 사는데 분당. 그 다음에 일산. 그 다음에 중랑구. 성북구는 모르겠어요. 성북구는 빗장도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뭐 거의 빗장도시 어슴프레 하겠지. 이래가지고는 이제 가나안 거인들처럼 철병거 몰면서 이렇게 세속 교육에 올인하면은 빗장도시 안에 들어가게 될 거고 땅 차지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명문 가문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래가지고 자녀 교육에 올인하면서 한반도가 지난 50년 동안 난리를 치며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자녀 교육
세속 교육에 올인하고 신앙 교육에 약간 등한히 했죠. 저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청년들을 칭찬하면서 보통 금요일 날도 50명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는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잘 들으세요. 또 금요일로 오기만 하고 그냥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녀 교육에 올인하면서 50년 동안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영화감독 장진이 피플 인사이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벽에 붙인 메모를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도착해 보니까 지옥이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빗장도시 안에 들어왔어요. 자녀 교육에 올인해가지고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고 세상이 교회보다 좋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고, 이게 도착해 보니까 지옥이네. 도착해 보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고 자녀를 삼키는 땅이네. 도착해 보니까 산자들의 땅이 아니고 죽은 자들의 땅이네. 그렇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 주일 성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원을 가지 않고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이건 전설 따라 삼천리 1960년대 70년 세대의 간증은. 지금은 중고등학교,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 보면 중간고등학교 말고사만 딱 되면 빗장도시 안에 있는 주일학교의 출석률은 반타작입니다. 뭐 대학도 비슷하죠. 아마 대학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은 청년들, 대학생들 출석률 반타작 정도는 아니라도 한 30%는 안 나오겠지. 이렇게 되면 뭔 일이 생기느냐?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세상에 입시나 학벌보다 센 거는 없다. 하나님도 성장 앞에서는 중요한 존재가 아닌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겨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심각한 문제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땅 차지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그 땅 차지했는데 보니까 이거는 약속의 땅이 아니네. 지옥이네. 미국에 몇 년 전, 10여 년 됐나? 7, 8년 전에 그 뉴욕 옆에 뉴저지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집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충신 출신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미국의 이민 1세대 기도 제목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미국에 2년 공부하고 1년 안식년으로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난 모든 한국 이민 부모들 만나면 100% 내가 만난 사람들은 왜 왔냐? 미국에 빚져서 도망쳐서 힘들어서 한국에 사는 게 왔다. 한 명도 없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명문대학 가는 거 이랬더니 아닙니다. 한국의 기라성 같은 대학을 나와서 한국에서는 그런 직업을 전혀 갖지 않을 그런 직업을 선택하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아이들을 교육했기 때문에 80-90% 명문대학 갑니다. 그런데 명문대학 간 아이들의 80-90%가 교회 안 다닙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1993년에 내가 귀국했는데 벌써 30년 전이잖아요. 제가 한 60-70명 되는 이제 대학부를 맡아가지고 한 3년 지나서 한 150명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부장 장로님이 계셨어요. 저는 이제 교육 목사고, 그 부장 장로님이 서울대 의대 교수세요. 목사님, 서울대 의대 교수 가운데 상당수가 중직자의 자녀인데 상당수가 교회 안 다닙니다.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한 50년 이상 전부터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온유한 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땅을 차지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뭐예요? 죽은 자들의 땅이고 그 땅이 지옥이고 그 땅이 자녀를 삼키는 땅인 거죠. 왜 청년들이 왜 헬 조선이라고 그래요? 한국을 조선이란 말은 한반도를 낮춰버리는 말이고 헬은 지옥이니까, 저도 처음에 우리 청년들이 헬 지옥이다, 헬 조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벌써 한 10몇 년 지났죠. 죄송하지만 표현이 미쳤나 얘네들이, 아니 왜 지옥이지 한반도가 이랬어요 처음엔. 왜냐하면 저희 세대가 베이비 부모 1세대인데
진짜 가난했었거든요. 텔레비도 없었고 라디오밖에 없었고 처음에 그랬고 진짜 뭐 일본 밥솥에 밥 먹고 그런 게 없었어요. 진짜 가난했어요. 저 등록금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다녔거든요. 1년 휴학을 했는데 아니 이 정도면 그래도 살만하지 왜 그래 이렇게 했는데 청년들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이 물어오는 세상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한반도를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게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93년만 하도 32평 아파트가 6천만 원밖에 안 했는데 그 6천만 원 전세 그것도 정말 얻기가 힘들고 1억 3천 원 이건 상상도 못하는 돈이었어요. 저한테도. 제가 그때 37이었는데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유학 갔다 와가지고 그래도 그거 얻기가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10억, 20억, 30억 하는 아파트를 도대체 어떻게 평생 얻냐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볼 때는 캄캄한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볼 때 어른들은 그 당시에 학교 다닌 대학을 안 나와서도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었고요. 대학 웬만큼만 나오면 웬만한 직장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서울 안에 있는 대학생들, 특히 강남에 있는 대학생들 만나보면 엄청 착해요. 왜?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부모만큼 좋은 대학을 못 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부모가 다니는 직장만큼 못 가. 그러니까 애들이 착한데 패기, 혈기, 도끼가 없는 거예요. 엄청 착해요. 눌린 거죠, 이렇게. 게다가 인스타그램 장난질하는 인간들이 많으니까 결혼을 그냥 이렇게 저는 250만 원짜리 전세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아빠 이거 옛날 얘기 하지 마라. 지금 어떤 시대인데.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땅을 차지하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땅 차지해요. 그러니까 신앙교육 약간 등한히 여기고 세속교육 열심히 하면서 난리를 치면 당연히 얼마든지 땅 차지하죠. 땅 차지하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땅 차지합니다. 그 땅이 어딘지 한번 제가 알려줄게요. 시편 142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그 말은 뭐죠? 살아있는 자들의 땅이 있고 죽은 자들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은 내 피난처시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입니다. 그다음 시편 27편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도 안 믿는데 뭐 예수 대충 믿으면서 뭐 집안도 좋고 뭐 땅도 차지하고 뭐 아파트도 뭐 많고 뭐 이런 사람들 부러우세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다는 아니지만 그 안에 갈등과 분열, 미움과 증오, 가족 안에 정신분열, 정신병, 우울증, 공황장애, 죽은 자들의 땅이에요. 제 아내가 다니는 교회 청년이 비트코인 하다가 자살했습니다. 부모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나마 집은 안 건드려가지고 자살은 안 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들여다보면 산자들의 땅 같습니까? 죽은 자들의 땅 같습니까? 죄송한데 저는 가끔 국회를 보고 있으면 죄송해요. 죽은 거 아니야? 청년들 이 고통스럽고 난리인데 아니 청년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정책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최소한 우리 청년들 앞에 놓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미안하다 우리가 잘 못했다 잘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정치 지도자들이 지혜가 없습니다 도와달라 그렇게 안 해요. 미국은 코로나 이럴 때 대통령이 바이든이 종교 지도자에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지혜 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알려주고 성도들을 이렇게 백성들을 위무해달라고. 우리 한국 지도자들 뭐 했습니까? 건물 폐쇄 말 안 들으면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자기들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폐쇄를 해요? 지들이 뭔데? 일제시대 때에도 그렇게 안 했어요. 신사참배 그렇게 강조하고 뭐 교회 어렵게 만들긴 했지만 뭐 집단 폐쇄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아예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종때다가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무기 만들고 별짓 다 하고 했죠. 동방 쪽으로 향해서 절하게 하고 했으니까 뭐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건물을 폐쇄한 적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죽은 자들의 땅과 산 자들의 땅이 있는 건데, 그냥 뭐 땅 차지하니까 뭐 겉으로 멋져 보이니까 이제 우리가 멋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청년들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땅을 선물로 주시는지를 배우고, 또 그렇게 해서 땅을 얻어야 그 땅이 살아있는 자들의 땅인 거고, 그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쟤네들에게 땅 주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영원토록 부모와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답답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온유가 뭐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는데, 이게 온유라는 단어가 부드러울 온에 따뜻할 유인데, 이게 번역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해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만들어냈어요. 원래 이 단어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산상순을 하시면서, 박 목사님 1시간 전에 5분 하지 마라, 안 될 것 같아, 1시간에 못 끝날 것 같아,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휘를 받은 다음에 어떤 신적 계시나 어떤 영의 어떤 강력한 어떤 힘으로 인해 가지고 야 온유한 자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시편 37편 11절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누구예요? 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뭡니까? 애굽 시내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안에 있는 땅을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인데, 그 약속을 누가 성취해요? 다윗이 성취해요. 다윗이 땅을 이제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이제 차지한 다음에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중에 37편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거다. 그래서 그 온유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이 시편 37편 11절 인용했으니까, 그 온유가 뭐냐면 25번 쓰였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이야기하면 제 아내는 싫어해요. 여보, 믿을 테니까 데이터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내질러,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다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내질르면 안 돼요. 빌드업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축구를 맨날 뻥뻥 질러가지고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골대 수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 거쳐가지고 공격수에게 해가지고 짝짝짝짝 해서 집어넣어, 이게 빌드업, 이제 축구거든요. 설교도 빌드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25번 쓰였는데 7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원래 머리 숙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본 개념이, 그러니까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머리를 숙이든, 아니면 근심과 고민 때문에 고개를 숙이든, 아니면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사람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7가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겸손한 자 8번, 가난한 자로 6번, 온유한 자로 4번, 곤고한 자로 2번, 빈곤한 자로 1번, 가련한 자, 연약한 자로 1번, 이렇게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개념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가리켜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서 가련하고 가난하고 공고한 자가 돼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 없으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를 히브리어로 아나브라고 그러는데, 이 아나브를 시편 37편 11절이 온유한 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뭐라도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성적도 뭐 높이고 영어 자격증도 따고 뭐 교환학생도 갔다 오고 뭐 집안 좀 좋은 집안에 이제 좀 이렇게 좀 태어났으면 좋겠고 막 이게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도대체 교회 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어떤 데 가슴에서 잘 안 닿죠. 현장은 현실은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지난 50년 지나면서 청년들이 제대로 삶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니까 헬 조선이라고 한 거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죠. 30대의 반이 결혼 안 했잖아요. 그죠? 애 안 낳죠. 애를 낳을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키우냐 이거죠.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제 딸내미가 서초동에 사는데 30개월 됐어요. 손녀가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는 어린이집에서 어디를 보내야 되냐. 영어 유치원 안 보내기로 했어요. 딸내미가. 그런데 서초동에 일반 유치원은 몇 개 없대요. 뭐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없대요. 다 영어 유치원이래요. 영어 유치원에서 뭐 하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영어 유치원 졸업하고 뭐 이래가지고 5살 된 애들이 뭐 하냐, 비만을 주제로 프리 토킹을 한대. 영어로. 여러분 한글로 비만 갖고 토킹하는 것도 힘들 죽겠는데 영어로 5살 먹은 애가 영어로 비만을 주제로 프리 토킹 한대. 그러니까 지금 시장도시 한복판 안에서 이제 생 난리를 치고 앉았는데, 이게 눈만 뜨면 뭐 사방에서 뭐 어느 뭐 그 무슨 연예인이 뭐 몇십억짜리 아파트에 산내는 등 뭐 그 제가 그 기자들 다 미친 거 아니에요? 누가 알고 싶어요? 왜 그러죠? 아니 연예인이 뭐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든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무슨 빌딩을 사든 게 뭔 상관이에요? 한 번은 저한테 보이스피싱은 아니고 무슨 그 개발업자인데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전화번호 어디서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보고 어디 땅이 좋은 게 있는데 저보고 사래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게 땅이 좋으시면 돈 많이 벌 수 있으면 본인이 하시지 왜 나보고 하라고 그럽니까? 그냥 본인이 하세요. 심심해가지고. 한 번은 보이스피싱이에요. 남자가 보이스피싱 저한테 걸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심심해가지고 그 목소리도 괜찮고 점잖으신 분 같은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쌍욕을 해가면서 이 개 XX야. 네가 전화 안 받으면 되잖아. 왜 난리야 임마 이러고 끊어버린 거야. 쥐가 전화해놓고는 말해 하지 말랬더니 나보고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나 정말 가지가지해 정말. 그렇게 좋으면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땅 사면 되지. 왜 남 보고 사래요? 툭하면 펀드 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은행에서는 중간에 그 뭐예요? 그 자기들이 취급하는 거 그거 띄고 수수료 띄고 원금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미 군단 해가지고 주식하면 망하는 거예요. 돈 벌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전 한반도 전체를 다 이상한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여기를 봐도 그렇고 저기를 봐도 그렇고 희망이 안 보이니까 기껏해 하는 게 뭐예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래가지고 알바 몇 개월 해가지고 몇백만 원 모이면 그거 가지고 일본 가고 유럽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소소해요? 몇 개월 벌어서 몇백만 원인데 소소한 건 진짜 작은 돈으로 확실한 행복을 얻는 건데 그 몇백만 원이기 때문에 소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게 확실한 행복이에요? 맛집 가는 게 확실한 행복입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할까? 저도 이해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지금 어디에 온 거예요? 요단강 앞에 딱 선 거예요. 이렇게 요단강 앞에 딱 섰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온유한가 보세요. 철병거 만드는 법 배우고 철병거 모으는 법 배우고 문 만들고 빗장 지르고 성벽 쌓는 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는 거냐?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죠.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을 따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한다면 그 땅에 들어가서는 첫 번째 계명을 지켜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시면 이렇게 바꾸면 돼요. 하나님 제게 직장 주시고, 제게 배우자 주시고, 제게 가정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땅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확대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위로 아래로 바다 속이든 어떤 형상으로든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이름 망령되어 일컫지 않을 거고, 일상적인 탐욕의 흐름을 안식일에는 정지하고 그날엔 쉬면서 가족과 노비와 가축과 함께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한다면 제5계명을 지켜 나이가 많아 더 이상 경제적 효용 가치가 없어진 나이 든 부모들을 이방인들처럼 경멸하고 저주하고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한다면 절대 살인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간음하지 않을 거고, 남의 걸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고,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않을 것이며,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백성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죠. 뭐 하는 건가 이게. 철병거 만들고 무기 만들고 전쟁하는 법 배우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가는 7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요단강 물 밟고 서면은 강물이 벽처럼 쌓여 서게 될 거고, 그 뒤를 따라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이 멈춰 쓰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된 거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주인이냐? 여호와가 주인이다 이거죠. 그리고 공평과 정의, 긍휼과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가나안 땅도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한반도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된 거죠.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한 수 도움을 줬다면 심각하게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옛날 일제시대 때와 6.25 때 고난당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먼저 짓고 교회 근처에 와가지고 새벽기도 하겠다고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 요새는 새벽기도 하기 싫어가지고 교회에서 떠나요. 딴 데가. 그래야 핑계가 되니까 주일만 오려고. 뭐 그런 경우가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는 이제 주일 성수 안 하죠.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힘이 들고 그러면은 주일날 빠지지. 하나님께 11조나 헌금 드리지 않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왜 주시겠습니까? 땅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쟤네들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고백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 안에 어떤 현상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집 얘기하면서 제가 결론을 마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그러면 땅을 소유하고 얻었는지 물을 거 아닙니까? 제가 엄청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긴 얘기 안 할게요. 뭐 내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는 이제 어느 날 학교에서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에 서신다 이런 얘기를 세게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서를 가르치면서. 그때 갑자기 어떤 청년이, 전도사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저한테, 교수님은 가난하십니까? 이렇게 돌직구 던졌어요. 교수니까 봉급 많이 받죠. 그래서 제가 교수이기 때문에 봉급을 많이 받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도 집이 없었고 저도 집이 없고 여동생 하나만 집이 있고 밑에 여동생 남동생 다 집이 없었어요. 집이 없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편에 하나님이만 서신다고 했냐. 약한 자나 가난한 자는 밑에 있고 위치상 힘의 어떤 소유에 의해서 보면 강한 자가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약한 자 편에 서야지 평등하게 되고 균등하게 되니까 대화가 가능하고 어떤 뭐 갈등도 이렇게 돼야지 뭐가 해결가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부한 사람의 하나님도 된다. 그러나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 편에 선다. 영어로 말하면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 가난한 자를 위한 호의적 선택.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집을 2채 가지면 저에게 전화하세요. 내가 얼굴 붉히고 하나 팔겠습니다. 저 평생 하나밖에 안 가질 겁니다.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그 친구가 앞으로 나왔어요. 강대상 앞으로. 부자지?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엄청 부자라 교사들 집에 초대 못합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만 했냐. 잘 이해하고 내가 뭘 말하는지 잘 들으라 이랬어요. 그게 제가 이제 던진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전에 아파트 하나가 이제 생겼는데 제가 지금 전원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2층 양옥집에. 여기를 이제 팔고 이리 갔어요. 왜요? 제가 수업 시간에 선포했거든요. 난 집 한 채밖에 안 가질 거다. 제 아내나 우리 집 애들이 다 컸으니까 아빠 그냥 2채 가져도 되지. 그거 왜 2채 안 가져? 그래서 제가 죽전 아파트가 얼마 올라갔는지 아내한테 들어가서 절대 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분당과 죽전의 32평 아파트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올라간 거 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애들한테. 서운하다 아빠. 그 아파트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 서운해? 그렇지. 아빠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 그래도 아빠 존경해. 저는 아쉬움을 버리고 존경을 택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포기한 게 있으면 그래서 제가 집은 한 채 있으니까 용인에 있어요. 용인에. 지금도 이장입니다. 뭐 어르신들은 뭐 노인정에 와서 식사하세요. 그런 동네예요. 아주 후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은 살아있는 자들의 땅이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어떻게 땅을 얻는지 한번 볼까? 보고 있어요. 저희 집의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 번은 우리 애들이 학생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할 공간을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주의성수랑 봉사를 강조했어요. 주의성수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학원에 가는 거 막았어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가는 것도 안 된다 이랬어요. 왜냐 목사니까. 뭐 성도님들은 뭐 그렇게 해도 돼요.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좋지만 그것까지 내가 하지 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니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가 중3 때인데 성적이 이제 안 나오니까 그때가 서영고등학교가 마지막으로 그 점수로 아이들을 뽑을 때거든요. 딸내미가 이해찬 세대 1번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이 이제 안 나오니까 중간고사가 기간에 저한테 아빠 이번에 한 번만 일부 예배 드리고 학원에 가게 해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만류하다가 도저히 워낙 완강하니까 아내랑 둘이 제가 이거는 경험으로 알게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대신 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보자. 만약에 주의성수 제대로 안 하고 갔는데 성적이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재앙이야 이랬죠. 아니 아빠가 목사님인데 축복하고 덕담을 해야지 왜 악담하고 저주하냐고. 미리 말을 해야지 나중에 안 하면 왜 미리 말 안 했냐 이럴 거 아니냐. 내 미리 말하는 거다. 가라 그랬어요. 만약에 갔는데 성적이 잘 나오면 주의성수 안 해도 괜찮네 이러니까 그건 대재앙이고 주의성수 안 하고 갔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재앙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뭔 일이 생겼을까요? 재앙이 생겼어요.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님과 우리 청년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데 일이 잘 풀리고 있으면 그건 대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은 일이 안 풀려야 돼요. 그게 재앙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딸내미가 아무리 봐도 그게 유일한 변수인데 딴 건 다 똑같은데 이건 안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저희 집은 절대 주일날 학원 안 갑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말이죠. 주일날 주중에도 공부하고 주일날도 공부하고 다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언제 개입을 하시냐고. 개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공부한다고 머리에 들어갑니까 그게? 그날은 좀 쉬어야지.
머리 나쁜 애들은 일주일 내내 해봤자 도움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머리 좋은 애들은 대충 놀면서도 공부 잘해요. 걔네들 못 이겨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공부하고 주일에는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개입하고 간섭해 주세요. 저에게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서영고등학교 떨어졌어요. 뭐 당연하죠. 제가 뭐 학원 못 가게 하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실 거니까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 좋은 대학 다닌다고 다가 아닌 거예요. 이게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실 거고, 내가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실 거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가 약속의 땅이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죽은 자들의 땅이고 거기는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안식년 데리고 갔어요. 미국에서 1년 공부를 마치고 자기 안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혼자 가든지 아니면 나만 남기고 가든지. 그래서 저는 아니 어떻게 딸내미를 남겨놓고 와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 이기적이기 때문에 딸내미 얼굴을 매일같이 봐야 돼요. 이렇게 혼자만 남겨놓고 이게 뭐하는 미친 짓이냐고. 이게 기러기 아빠들 존경하지만 저는 존경만 하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기러기 아빠들 대단한 거죠. 모든 불편함을 참고. 왜 그걸 하죠? 기러기 아빠가 뭐가 안 좋은지 아세요? 방학 동안에 가잖아요. 우리 교수들 가운데 기러기 아빠 있는데 일주일 지나면 미국에 있던 자녀들하고 아내가 싫어해요. 간섭하고 그 다음부터 잔소리하니까.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게. 아니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미국에 기러기 아빠 엄마랑 있다 오신 분들 죄송해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 그렇게 안 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안 된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아니 아빠가 공교육의 공교사인데 공교육의 공교사가 한국의 공교육을 믿지 못해서 미국에 남겨놓는다? 난 그거 용납 못한다. 난 다른 사람들 비난하는 거 아니다. 나는 못한다 이랬어요. 데리고 들어와서 1년 꿇었어요. 영어는 이제 곧잘 하니까 이제 놔두고 학원을 2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가 1학년, 2학년 올라가면서 아빠 학원 하나만 더 보내줘 이런 거예요 저한테. 그때 벌써 20년 전인데 하나를 더 하면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 나가는 거예요. 사교육비가 한 애한테. 제가 안산공단에 여자 공원에 한 달 월급이 그때 한 100만 원 정도였어요. 아빠가 아무리 신학교 선생으로 봉급이 꽤 많아서 너를 얼마든지 사교육 시킬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 어떻게 안산공단의 여공원의 월급만큼을 한 아이의 사교육에 쓰냐?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가 도대체 남의 집은 애들이 학원 안 다니는데도 부모가 학원을 가라는데 도대체 우리 집은 애들이 간다는데도 어떻게 부모가 안 보내냐? 아빠 도대체 왜 그래? 엄청 싸웠어요 저랑. 아내도 그러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는 재수했어요. 당연하죠. 재수할 때 들은 비용은 학원 더 보냈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이. 사람들이 그거 봐 똑같잖아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저의 딸내미가 제가 왜 그랬는지 이해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지금 서울 성모병원에 있습니다. 1년 꿇고 떨어지고 재수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간섭하고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IBF 리더하면서 주중에 3일을 내일 할게. 시간 없으니까.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도 딸내미가 이제 소아청소년과니까 뭐 지금 아주 난리잖아요. 뭐 쑥대밭 됐죠. 병원이 맨날 당직 쓰고 이름은 교수라고 붙여놨는데 맨날 당직 쓰죠. 자기 딸 얼굴도 제대로 못 보지, 피곤하지 막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네가 현재 그 자리에 있는 건 누구 때문이야? 너 혼자 잘 살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 기회냐 이게?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할 걸 기다리며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니까 자기가 나온 대학도 아닌데 그 대학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대학을 나왔는데 거기서 치프도 하고 거기서 펠로우도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하고 거기서 교수가 된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자. 봐라. 그러면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거는 누가 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지.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100% 확실한 팩트예요. 이거를 가르치려면요 사투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현재 대학을 다니는 과정에서 직장도 얻어야 되고, 그렇죠?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돈 벌어서 부모님 또 용돈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맨날 뭐 얻어먹고만 살아요? 줘야죠. 부모 11조도 해야죠. 우리 집 애들 부모 11조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야 정말 착취가 심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부모 11조 받으면 제가 저축을 해가지고 나중에 주거나 아니면 손녀 뭐 사주러 가요. 이게 돈이 선순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1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 하고 부모에게 11조 해라.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은 해요. 어떤 사람은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는데 뭐 상관없어요. 가스라이팅인지 뭔지 뭔 상관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거기 부목사님 아들이 딸이 학교 가는 것 좀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머니에서 10만 원을 줬어요. 이렇게 이거 사 먹어 맛있는 거. 그랬더니 그 교회 여전도사님이 굳이 나에게 밥을 사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상품권을 10만 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준다고 쌩 난리를 치고 나는 문 안에 있고 바깥에 있는데 문 잡아당기고 안 받겠다고 그러고 안 받아야 된다고 한 5분을 실갱이 하다가 받았어요. 하도 그래가지고 10만 원 주니까 10만 원이 오잖아 이렇게. 이게 주고받아야지.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11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10분의 1 드리고 부모님께 10분의 1 드리면 10분의 8 가지고 뭘 하겠어요? 힘들죠.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이 그거 가지고 자기 위해서 쓰겠습니까? 그거 다시 돌려주죠. 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고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는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주고 안 받고 이러면 피곤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 땅 문제와 자녀 문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처음 한 거는 추상적이고 이념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 저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이제 지옥으로 바뀌어버린 이 헬조선 이 시대에 여러분을 세워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애들이 대학생들 애들이 볼 때 쟤네들은 뭐가 그렇게 말이야 여유가 많아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고 자기 개발은 안 하고 맨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니들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좋은 배우자도 주시고 그 다음에 땅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복주의라고요? 기복주의라고 생각하는 청년 있으면 내 이야기 받지 말아요. 그냥 살아. 땅도 없이 결혼하지 말고 애도 안 낳고 그냥 살아요. 이게 왜 기복주의냐고. 그럼 성경의 이야기 그러면 여호수아 이야기를 어떻게 읽을 건데요? 그러면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너희가 파지 아니한 샘물을 너희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의 과실을 너희가 채우지 아니하는 물건을 너희가 사용하게 될 때에 삼가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다 필요를 채워주실 거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면은 공평과 정의, 긍휼과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이 조선사회가 살만한 사람, 인간들이 살만한 공동체가 되는 건데 서로 악의 다툼 해가지고 만인이 만인에게 늑대 노릇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니까 이 청년들이 이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바 해가지고 70만 원 그 월세 내고 커피는 그래도 스타벅스 먹어야 되고
어떻게 사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200만 원 벌어봤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별로. 눈물 나죠. 그런데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또 이렇게 청년 사역자들 2분 이렇게 붙여주시고 또 좋은 선배들 있고 후배들 있으니까 힘들 때 모여서 여기 모여가지고 마음에 깊은 고통과 아픔을 나누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소망하고 살자. 선배가 또 그렇게 얘기해주고 선배가 자기가 힘들었을 때 이야기해주고 후배들 그 이야기를 듣고 뭐 그러다가 사랑이 싹트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우정이 싹트기도 하는 거고 뭐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사실은 커플도 이런 생기고 이 안에서 나중에 평생 같이 신앙생활한 동지들도 생기고 같이 나중에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배우자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게 되면 무슨 확신이 생기냐면 천당이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애매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사후에 천국이 없다고요? 이런 거 경험 못하는 인간들이니까 사후에 천국이 있냐 없냐 있다 이상한 소리 하고 앉는 거지. 잘잘법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인데 보지 마세요. 거기에 보면 뭐 지옥은 있니 없니 그 미친 거 아니에요? 뭘 안다고? 지가? 그냥 뭐 신학교 교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성경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다 풀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간섭하고 개입하고 계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앞에 놓고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 목사님들도 계시고 중직자도 있고 여러분의 담당 청년 사역자도 있고 선배들도 있고 리더들도 있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당에 나오고 학교 끝나고 나서 와서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캄캄한 이런 뭐 이렇게 기도실이라든지 아니 본당이든지 열려져 있는 데 들어가서 마음의 깊은 소원을 주의 고백과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때로는 재수도 하고요. 때로는 실패도 해요. 저희 딸내미 보면 온갖 거 다 있어요. 1년 꿇고 떨어지고 재수하고 그 어려운 과정에서 잘 앞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청년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일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이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이렇게 서포트해 줄 마음이 계신 거니까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 청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 이 청년들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도록 기도만 하지 마시고 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돈도 주시고요. 애들도 이렇게 불쌍한 모습 보이고 그러면 데려다가 또 밥도 먹이시고 비싼 거 안 사줘도 돼요. 그냥 분식집에 데려가도 됩니다. 안 되나? 되죠. 중고등학교 애들은 꼭 피자 사달라고 그러지만 대학생들은 이미 경제관념이 생겼기 때문에 분식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중고등부 애들이 문제예요. 중고등부 사역자들은 돈이 많이 들어.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 감각이 없어가지고 피자 사달라고 그러고 햄버거 사달라고 그러고 한쪽만 먹는 게 아니라 세 쪽 네 쪽씩 먹어가지고 이게 어마어마 피자집 데려갔다 망해요. 부교육자들이 이게. 근데 이제 대학생들은 그나마 이게 경제관념이 생겼잖아요. 얼마나 이게 비싼지 아니까. 어쨌든 이 성일교회가 청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길갈과 같은 곳, 이렇게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넌 곳, 하나님을 만난 곳,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